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은 휴거 이후에 하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에게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그들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일곱 천사들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곱 대접 심판은 크고 이상한 이적이며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늘 아래 세상에 이 재앙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유리바다는요, 하늘에 있는 호수나 또 바다로 아름답고 투명합니다. 유리바다는 성경에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또 평화로움을 묘사하는 중요한 이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요, 강이 보이는데 그 방에 그 강물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 꿈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바로 유리바다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좋은 꿈을 꾸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불은 천국의 불꽃이나 성령을 상징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짐승은 종종 사탄이나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나타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이름의 수는 짐승의 수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666을 말합니다. 그 짐승의 수는 666인데요. 현 시대의 그 666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코드 같은 것이 666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칩과 같은 것들이 또 666으로 이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바코드나 칩을 사람의 손목에 바코드를 새기는 것이죠. 또 칩을 또 머리에 또 새겨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끔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못할 뿐만 아니라 직업도 갖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받지 말고 견디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그러한 영향력에서 저희들이 등을 돌려야 됩니다. 그때에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런 666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나진 않지만은 이집트에 가면은 그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국가인 이집트 그러한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 아닌 박해를 하는데요. 보통 박해하면은 강압적으로 개종시키거나 또 감옥에 가두거나 추방하거나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상에 기독교인이라는 그 낙인을 찍어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힘들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직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독교인 낙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쓰레기, 도시에 있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쓰레기 마을에 또 교회가 있는데요. 정말 멋있는 동굴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마을의 그 집집마다 그 이집트에서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만 가능한 십자가입니다. 그곳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예전에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나 박해 아닌 박해가 계속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종하고 지금 이렇게 규모가 많이 적어졌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앙이 유지되고 후손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에 마지막 때는 그 666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정말 축복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배의 자유도 있고, 정말 또 이렇게 웅장한 예배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짐승 그 우상 그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늘에서 검은고 연주와 함께 경배와 찬양을 유리바다에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그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고. 하늘의 천국 잔치에 있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국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유리바다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웅장함은요, 대단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성령님의 임재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유리바다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경배와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런 예배가요, 조그만 천국 잔치에 되어질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셔가지고요, 그러한 평화로움, 또 그러한 아름다움, 또 하나님을 뵈는 그런 감격스러움 가운데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3절에 4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곡조인데요, 가사인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 가사에 맞춰서 곡조를 맞춰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늘 3절의 4절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해서 부르면은 참 위로와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 가사에 맞춰서 곡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한 부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소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3절 4절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늘 유리 바다에서 찬양과 경배가 있은 후에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때에 장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이름할 때 증거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이 그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고 불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에는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옷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의 옷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그 옷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갈 때 보면은 언니 거 띠를 딱 두르는 것이 아마 그 패션 디자이너가 여기서 창안에서 만든 옷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옷을 디자인하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맑고 빛나는, 맑으면서 빛나는 옷. 그러면서 포인트는 이렇게 금띠를 통해서 하면은 참 멋있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실제적으로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많은 건축이라든지 또 조선소 기술들이 발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배를 만들고 성공했던 사람이요, 몇 번은 실패했었는데 그 사람이 성공한 계기가 방주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큰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문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문학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것을 통해서 등장하지 아십니까? 바로 욥기가 문학 중에 문학이거든요. 욥기를 통해서 문학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문 중에 학문 하면은 철학이 최고지 않습니까? 철학 위에 신학이 있죠. 근데 이 철학도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전도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철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패션도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은 교수 강연에서, 전국에 산 교수 강연에서 최고 1등상을 받았던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사가 있어서 저 도와주러 갔었는데요, 책꽂이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책꽂이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면은 교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교수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그 결과가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또 전쟁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이 땅에요, 평화는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이 평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화는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데에 핵심적인 말씀이고, 그때만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늘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휴거되어 하늘에 올라오지 못한 그러한 땅에 사람들에게 되어질 것을 천사들이 이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그 이후에 하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휴거 받지 못한 땅 가운데에 일곱 재앙이 대접 재앙이 이제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음에 하늘 유리 바다에서 저희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먼저 그 하늘에서 되어지는 그런 찬양 가운데 되어지기 먼저 이 땅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의 애표들이 또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 또 기도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배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에 그러한 유리바다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늘 느껴지고 또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또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 소망 가운데 저희들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천국 그러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해 뜻 다해 또한 감사함으로 또 경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아팠던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며 나갈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유혹 또 우상의 유혹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숫자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유혹에 저희들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든든히 예수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가운데에 저희들 나갈 때에 좌로나 우로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천국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 유리바다에서 만나서 하나님 그 감격과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에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정말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치 지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평화를 찾는 그런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 아버지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임재가 함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면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많은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기가 하나님 돌고 있습니다. 감기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